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3절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세상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는 그 눈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고 성경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는 변할 수 있어요. 역사는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과학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것은 오래됐잖아요. 이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이 성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몇천 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어떤 학문이나 지식도 또 종교도 수천 년에 기록된 것이 전에 기록된 것이 오늘날까지 동일하게 변함없이 적용되는 그 종교도 없고 또 사상 어떤 그 학문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뀔 것도 없고 보완할 것도 없어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거만치 이 성경이 귀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을 보실 때, 사람들을 보실 때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다가 죽게 된단 말이에요. 멸망당하게 된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종노릇을 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 구원자라고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 말씀을 먹는 거라 말이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라 말이요. 그 말씀을 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하나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건 가짜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32절 말씀처럼 진리,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유, 자유, 자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해요. 과거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유가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어요.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았어요. 무슨 자유요? 하나님을 섬길 자유,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그분을 사랑할 자유. 그렇지 않고 반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반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추방당해야 돼요. 반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말을 언어를 바꾸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린 거예요. 왜? 다 멸망당하니까. 다 심판을 당하니,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민주주의도 소중하지만 자유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는 다 오염됐어요. 뭐 개나 소나 다 민주주의래. 오늘날 민주주의는 오염돼 버려서 아주 변질돼 버렸어요. 우리는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보다 자유가 소중한 거예요.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뺏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뭐가 죽어요? 우리 영혼이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육신은 그냥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살 수 있어요. 밥 먹으니까 밥 먹으면 살고, 돈 주면 살고, 먹을 거 주면 사니까.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그 말씀을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뺏긴 나라, 민족, 교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려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자유를 지키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네? 그 차별금지법이 우리 자유를 뺏으려고 하니까 말은 좋아요. 차별금지하자. 근데 그걸 통해서 믿는 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뺏어버리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하는 그 악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자꾸 외치.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예수께서 피 흘리셨는데 그걸 빼앗긴다면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다 멸망길을 걸어가지 않겠느냐. 33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육신으로 알아듣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자유 주러 오셨다고 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아브라함 자손인 건 맞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자손인 거 맞지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남의 종살이 하는 게 아니죠. 비록 로마에 세를 바치고 속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종노릇 하는 것은 아니었죠. 남의 종이 된 건 아니었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종노릇한다 말이요. 영혼이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영혼은 이미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예수께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신 거예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돼. 사마귀의 종이 돼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왜 마귀의 종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기록됐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악 가운데 떨어져서 평생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자기 양심껏,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양심껏, 자기 소신대로 살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분이 창조자시라고, 그분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를 대속하셨다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종노릇하게 되는 이유는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리를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시기, 질투, 미움, 살인, 도적질, 음란, 우상숭배,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품고 그것을 쫓아 살면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종노릇하는 모습이요. 우리 육신은 아니죠. 육신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아. 육신은 종노릇하지 않아. 근데 우리 영혼이 종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놈한테. 종노릇하면서도 자기가 종노릇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우상숭배하고 정욕을 쫓아 욕심, 탐심을 품고 물질이 최고고 그게 신이라고 여기고
그러고서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미련하고 아둔하고 어리석기도 해요. 자기 자신이 종로로 타는 줄 몰라.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어려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생도 그래. 어려서 학교 다닐 땐 부모에게 반항하면 멋있어 보여요. 친구들끼리도 뭐 부모한테 반항하거나 그 쌤한테 반항하면 그 친구 멋있어. 왜 이래. 참 그건 모르는 소시적 그건 괜한 혈기요, 혈기. 예? 반항하는 게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종이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거라는 그걸 모르고 일평생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푸닥거리하고 무장 쫓아다니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아니까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 내 영혼이 있다는 걸, 내 속에 나와 똑같은 내 영혼이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34절, 35절 말씀처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영원히 어느 집에요? 하나님 집에, 천국에. 35절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이 뭐예요? 죄의 종된 자. 네? 죄의 종. 그 종은 즉 우리 영혼이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먹었잖아요. 거기부터 그게 죄요.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거 먹지 말라는데 먹었는데 왜 죄가 됩니까? 아니, 따져봐도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아무리 외쳐도 따져봐도 소용없어요. 그게 하나님 창조자가 만드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그게 법이요, 이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게 왜 죽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자가 만드셨다는데? 아니,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어떤 차는 뭐 300km, 400km를 나가요. 근데 어떤 차는 100km도 못 달려요. 나는 왜 100km도 못 달리는 차가 됐습니까? 차가 따질 수 있어요? 나도 400km를 달리게 만들지 사람들한테 따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야.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창조자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종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은 영원히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게 문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문제예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문제예요. 지금 당장이 문제지. 천국은 나중이지. 천국과 지옥은 나중이지. 지금 뭐 50년을 더 살건 100년을 더 살건 이 땅에 사는 게 우리한테는 문제지. 지금 당장이 문제지요. 뭐가 문제냐?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졌단 말이요. 이 말은 죄를 지면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우리 영혼이 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 많은 사람도 헐떡거리고 살아요. 돈 없는 사람도 헐떡거리고 살아요. 힘들어서. 아니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인생이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많을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었어도 없는 사람은 없어서,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워서, 아니 조상에게 제사를 해봐도 안 되고 무당 푸닥거리를 해봐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안 없어지네. 왜 그래요? 우리 영혼이 짐을 져서 그래요. 무슨 짐? 죄악의 짐을 져서 그래요. 무슨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짐을 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날마다 어깨에다가 등에다가 한 10kg 쌀만 지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10kg 쌀을 맨날 지고 다녀 뭘 하든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범죄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육신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제 짐을 다 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자살을 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죠.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자살을 해버려. 아니 자살하면 낫나요? 더 중한 형벌을 당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런 짐이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에 어디 있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어요. 죄를 진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묶임을 받아요. 얽어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밧줄로 얽어매듯이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니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사극에 보면 범죄자를 도망 못 가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끌고 다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요. 마귀가 범죄한 자는 그렇게 밧줄로 얽어매듯이 붙들어서 끌고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 오셔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36절에 오늘 말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질병 때문에 헐떡거려요. 예? 우리는 또 문제 때문에 헐떡거려요. 우리는 또 돈 때문에 일평생 헐떡거려요. 어떤 때는 우리는 또 이 악한 귀신 때문에 헐떡거려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해결해 주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나가잖아요.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시잖아요. 응? 먹는 문제 해결 헐떡거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예? 안진뱅이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즉석에서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왜? 이 죄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영혼의 짐을 지고 있으니까 육신까지 이렇게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됐어요. 혈유병이 찾아왔어요. 암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잖아요. 자유. 그 불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 자유가 이처럼 좋은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왜? 영원토록 나와 같이 살자고.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악을 범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런 삶을 살면은 종의 멍에가 있어요. 멍에가 뭔지는 알잖아요. 옛날에 소가 밭을 갈면은 그 소 등에다가 그 나무로 만든 멍에를 진단 말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밭을 갈고 끌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럼 소는 밭 갈 동안은 그 멍에를 지고 다녀야 돼. 그 무거운 걸 져야지만이 밭을 갈 수가 있어요. 쟁기를 끌 수가 있어요. 그 멍에에 연결이 돼서. 그게 멍에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그걸 멍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떠나면은, 예수가 없으면은 이 종의 멍에를 또 매게 되는 거예요. 이 멍에를. 소가 멍에를 지고 다니듯이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사단이 주는 그 마귀가 주는 죄짐, 그 멍에를 또 메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또 헐떡거리는 거예요. 또 삶이 죽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종의 멍에를 또 매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걸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 거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평강을 얻고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귀신이 오지 못하는, 마귀가 우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종을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2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뿌리겠어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나 사람은 똑같아요. 마귀는 똑같단 말이요. 똑같이 현존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 37절에 또 뭐라 그래? 예수님이 또 설명하는 거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아브라함 자손이 맞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마귀에게 붙들려서 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는 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유대인들 그렇잖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 자손이요. 아브라함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대대로 수천 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그러나 37절 읽는 거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내요.
마귀를 쫓아내야지 왜 예수를 쫓아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뱀의 말을 쫓아내야지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선한 그분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운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와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을 경외하게 돼요.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선한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어디에 나와 있어요? 44절에 뭐라 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어떻게 해요? 마음 생각에 찾아와서 이놈들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라 채우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할렐루야. 대답하되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면 끝나.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면 다 천국 가나? 설명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가 닫혀서. 그래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수께서 이제 여기에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아주 핵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뭘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마귀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면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또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요. 예? 그 말씀을 행하였단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을 자기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또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예수를 믿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시대 예수는 이삭의 자손이요. 예? 아브라함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 바로 이삭, 그 이삭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 그게 예수예요. 아직 예수께서 그 당시에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그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100살이 됐는데도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아들이 육신으로 따지자면 이삭이요. 그러나 영적으로 따지자면 그 아들이 누구 하면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를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리를 말하니까 저놈 죽여야 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네. 아브라함은 그를 믿었어요. 그분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눈앞에 와 계신데도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기가 막히잖아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일을 행하였어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 죽이려는 일. 왜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시니까 죽이려고 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으니까 죽이려고 하죠. 바로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41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요.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요.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대. 아니 행동으로 보여봐라 이 말이요. 행함으로 보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보라, 증명해보라 이 말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라 이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어요. 오시지는 않았지만 메시아의 약속을 그걸 믿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근데 실상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하고는 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이라. 그가 누구라고? 마귀가 44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예수를 죽여야 살아요. 마귀는 예수를 죽이는 일이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믿었잖아요. 신뢰했잖아요. 자기 자식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 아비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하는 게 이게 믿음이요.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여기까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그 기도해야 돼. 깨달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 하다가 멸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그놈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43절 말씀처럼. 그래서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걸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정말 예수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그 수많은 613가지가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다해서 그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도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마귀에게 보이지 않는 그놈에게 종노릇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유, 참 자유를 얻고 누리고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깨닫게 해 주셔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 그분이 눈앞에 오셨는데도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그분을 쫓아내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아버지여 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길을,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